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다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 중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을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약된 모든 것 죄의 거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제약되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수송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말씀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뻐 받으실 영광과 진리의 산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와 진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오시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토요일 오늘 또 월요일날 6월 6일 현충이라 그런지 원래 현충일날에는 1년 12달 안 쉬던 그 유흥 없어도 다 쉬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 토요일날에 어디 나갔던 사람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확 막혀갖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아주. 그래서 자기도 뭐 어디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나 망설이고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갔다 오지 어떻게 고속도로 요금소를 들이받아갖고 그 들이받고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시대.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큰 소리를 쳐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결정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성숙해서 결혼 시기가 되보면 이 사람하고 해야 될까 저 사람 해야 될까 망설이게 되고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면 또 어떤 업종을 택해야 되는가 또 누구와 동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저런 젊은 사람도 또 대학 진학 시기가 되면 어떤 과를 택해야 되고 어떤 대학을 택하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자기 어떤 뚜렷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남 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동전 던지거나 침 튀겨가면 살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대충 남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또 어떤 한심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오면 뭐 점집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문명시대를 살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만 하도 이 영적으로 이게 뒤지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재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후에 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행복하고 잘 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 가장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선물로 다가온답니다. 너무 행복 미루지 마시고
영어로는 그래서 선물과 현재가 단어가 똑같아요. 프리세트라고 그래요. 프리세트. 근데 이 현재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구원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바꾸고 과거에서 그 밀렸던 어두움에서도 해방시키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은 시간이 끝난 후에도 인생이 다 끝난 후에도 영혼을 끝까지 우리에게 책임져 주고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현재 생활에서도 인생관이 또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을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서 오늘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자기를 선언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딱 자기를 딱딱 선언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양 아시죠?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혼의 꼴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며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땅에 죽어서나 가는 그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가봐야 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원이라고는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과거에 눌렸던 것에서 해방되고 과거에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도 이제 벗어나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원문의 뜻이 양을 위한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아니면 아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은 성경에 보면 선한 동물인 반면에 일이나 늑대나 아주 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 또한 어린 양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웨스코시라는 주경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목장 생활, 우리가 이 목장 생활하는 양을 키우는 생활 요소는 첫 번째가 안전하고 두 번째가 자유롭고 세 번째가 꼴을 먹는다. 말하자면 보급을 해주고 잘 먹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또 먹을 것과 꼴을 먹여주신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참된 복락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거 투라라는 말인데 가장 이 다른 문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안전하고 평안한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문이고 양이 들어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투라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있다. 이사야 53년 예수님을 고난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이리에게는 닫혀있지만 양에게는 활짝 열려있어요. 그래서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소유하고 그 문은 처음에 좁은 것 같으나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목장이 있어서 양이 쉼을 얻고 꼴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보다도 사자 같은 거 다 동물이 말하자면은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이 있습니다. 자구책.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센 것은 센 것대로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특이한 자구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있고 말 같은 경우는 누가 쫓아와도 따라오지 못할 빠른 발이 있고 손은 들이받을 뿔이 있고 하다못해 토끼는 약하지만 빨리 도망가는 재주라도 있는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심장은 약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눈은 근시라 가까이 와도 어떤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계곡이라도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놓으면은 엎어지고 빠지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목자가 필수다, 필수. 응?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양은 혼자는 자립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수다. 그래서 이 양하고 사람과 하나님께서 자꾸 비교하는 것은 이 인간이 목자가 필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다고 저렇게 살아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또 요즘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안에서 예수를 놓치면 그 인생이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잘 알듯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악한 것에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원인이 거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확인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배우시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 한마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4절에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특징이 양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반대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에 반대되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꾼 목자가 있죠.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양이 귀하다고 목자가 목숨을 내놓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양이 얼마나 많은 무리를 많이 키웁니까? 근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움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성경에서 무슨 문학적인 말씀이겠지, 문학적인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과 별을 운행하시고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많은 생명을 정말 미생물부터 전 우주를 지금 우주를 끝을 찾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초발보다 7배가 빠르게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 많은 천체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참 사람들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핸드폰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체고 핸드폰이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하다못해 시계도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복잡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1.1핵도 흐트러짐 없게 운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 그 섬세하심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수 있는 분이시다. 지혜와 긍휼이 넘쳐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냥 여기 교회 있을 때 예배 다닐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찬양하고 오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행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누가 오고 가고 또 지나가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영화 찍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그냥 엑스트라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 다 감독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감독이 시키지 않은 거기 엑스트라가 뜬금없이 왜 지나갑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부를 줄은 다 우리 각자 개인을 아십니다.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앉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이 첫 번째로 이 목자를 따라갈 목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어떤 목자냐? 11절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정말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 피 흘리신 희생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쑥쑥 들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에 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제 친구가 하도 자기 딸을 하고 애지중지를 하는데 너무 약간 병적이라는 거야. 잠깐 기침만 해도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불을 밤새도록 폈다가 또 얼굴에 애가 좀 땀나면 더 짚고 식었다가 아무튼 더 추울까봐 다시 덮었다가 덮었다 폈다가 밤새도록 엄마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오죽하면은 학교가 애가 학교를 가는데요 만안경을 샀더래. 만안경을. 그래갖고 그 애가 그 점심시간에 나오잖아. 이렇게 체육 시간이나 만안경에서 시간표 받아갖고 이거 나오겠구나 그러고 만안경으로 보고 잠깐 안 보면 뭐든 그럼 마음이 동이나. 근데 그 많은 그 애들 중에 그 자기 자식을 차려냅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자기 아들을 여기서 한번 손들어봐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아들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십자가에다 한번 내가 못을 박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정말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다리 뻗게 살게 해주고 내 자식 복 내리게 해주고 이거 간구해도 내 자식 내올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우리를 낚아챌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고단한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내 삶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0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시되 영원토록 하리라.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할 소망을 가지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각자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성경의 어떤 위인뿐만이 아니고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멋진 인생,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의 인생이 다 똑같지가 않대요. 어떤 사람은 최대치의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최소치의 인생을 살다가 합니다. 구원은 구원이더라도. 왜? 요한복음 오늘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풍성히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살다가 부적부적 그 인생의 풍성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대한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는 맨날 퍼지기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퍼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저리 가라. 목자의 음성만 잘 따라가면
우리 삶의 최대치의 열매를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내 인생 꿈꾸면서 내 욕심껏 내가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식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거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는 거는, 여러분을 향한 꿈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방대하고 높습니다. 양이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 다른 것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꼭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흙탕 같고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말에 순종이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 우리의 상식을 다 벗어나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홍해가 놓여 있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뜬금없이 여리고를 돌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싸서 나아만 장군이 그 먼 정말 시골이 나라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조그만 거기에서 미역을 담으라고 그러고 7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만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나라 강 물이 없냐? 더 깨끗한 물 온천수가 없냐? 왜 여기 와서 물을 감냐? 목욕을 하냐? 그것도 7번씩이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의 상식을 반드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날마다 거기서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양식,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분별해 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특권이다.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믿음으로 생기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지. 사실은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설립할수록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목자의 양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요한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타인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 이렇게 가르쳐서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떻게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 요즘에는 신천지가 이제 프레카드 걸고 전도를 합니다.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이게 아마 법으로 이제 바뀌었나. 맨날은 몰래 데려가서 거기서 합숙하고 그런 게 뭐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기망, 사기 뭐 이런 거에서 되는지 아주 저기 가면 여기 가면 이제 신천지 무슨 성전 해가지고 대놓고 해요. 여기 앞에도 와서 헌천미수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딘데요? 그러니까 신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납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굉장히 어떻게 할당제가 있나 봐. 우리는 모르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좋잖아. 전도만 안 해도 설국 갔다 오더라고. 교회다가 우리 본교회들 한 번씩 가봐야 돼. 지금 나 거기 있다고 전화 오는데 중학생 학생 전도, 뭔 전도, 뭐 삼겹살 전도. 나도 옥상 길에서 저기 중학생이랑 잡으러 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도하는 게 살만하시죠? 무슨 할당제가 있나 봐. 눈이 막 비떠가지고 막 여기 앞에 있는 사장 잡으러 가려고 막 문자 보내고 책 주고 가전 서비스를 다 합니다. 거기서 참여 갖고 내가 갖고 와서 먹었어. 내가 어려워서. 무슨 이 말하자면 쿼터제가 있는지 아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할 때 꼭 그 사람들을 뭐 내가 지식으로 해서 막 성경 말씀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한 2번 권해서 안 되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뭐 그 사람들 꼭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시고 뭐 문자로 해서 꼭 거기서 자기들 예배드리는 거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생긴 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광채가 나 그 사람들이. 아까 눈에서 무슨 뭐 싸나? 준비한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가지 말고 괜히 그런 사람 쫓아가서 그냥 도매금으로 망하지 말고 이 양들이 어리석은 게 터키에서 정말 오래전에 이 목자들이 한쪽에서 이제 식사를 할 거 아니까 자기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하는데 양 한 마리가 이리저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 밑에 절벽 20m를 뚝 떨어졌대. 근데 한 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한 마리 가니까 그냥 나머지가 한 1500마리 되는데 우르르 그쪽으로 다 떨어졌더래요. 그냥 우수수 20-30m 되니까 처음에 떨어진 건 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찢기고 상하시고 그 위에 이제 나중에 쿠션 돼가지고 그 위에 떨어진 것들은 한 1000마리, 1000마리, 500마리 돌아가시고 그랬대. 그래서 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약한 거를 인정하는 것이 강한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그냥 가로뛰고 모로뛰고 내가 말씀드렸죠. 가로뛰고 모로뛰고 내가 무슨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이렇게 뭐 가로뛰고 모로뛰고 그렇게 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아주 외웠어. 가로뛰고 모로뛰고. 나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귀에 자꾸 맹들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어릴 때 들은 얘기더라고. 그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내가 참 군대 특수부대 나왔죠. 막 특수부대에서도 내가 나 같은 전투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손이 뭐 한 뼘씩 돼도 야 내가 그냥 발목 기시더라고. 씨름대회도 나가고. 내 인생 내가 그럼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 무슨 예수님 말을 듣고 뭐 자다가 봉청을 듣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게 내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양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한 종류는 이 목장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있고 안 그러면 한 사람은 그냥 목자 그냥 어디 도망가고 그런 것들. 그거 나중에 이 목자가 잡아서 다리 몽대 이렇게 분지르면 됩니다. 실제로. 분지러 갖고 자기 옆에다 놓은대. 이 각기목을 대놓고. 그러면 나중에 자꾸 이 목자 옆에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어디 안 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러면 자고로 다리 몽둥이 끈질하면 피잖아요. 알아서 순종을 하시고 악한 마귀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 무시로 공격하고 어떻게든 멸망시키려는데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화제된 책이 있는데요. 캄비시 3096이라는 책이 있는데 10살 소녀가 실종돼가지고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8년 만으로 극적인 해결됐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학교 갈 나이쯤 되니까 자기 부모가 창피한 거야. 창피하고 별로 인물도 그러고 저도 우리 엄마가 내가 하도 선생님이 부르라고 우리 엄마가 불렀는데 아니 학교 올라오면 좀 하이힐도 신고 좀 정장 좀 하고 모양을 시장에서 그냥 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쫙쫙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네 엄마는 신발이 그러냐 네 엄마 중국 무식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다음 학교를 내가 절대 내가 학교를 우리 엄마를 안 데려갔어. 그때 우리 때 이소룡이 한참 유행해가지고 다 추리닝 바지 입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네 엄마도 중국 무술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마 얘가 학교 다니는 게 그냥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 가겠다고 줬는데 허락을 안 했는데 엄마가 잠깐 바빠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나갔다 왔다 그 길로 바로 납치돼가지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년 만에 걔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18km, 겨우 18km 있는데서 8년을 있었대요. 8년. 그 소설책에서 3096이야. 3096일 동안 감금돼 있었다. 가까운 곳에 그것도. 이 목자를 떠난 양이 자기가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멋지게 폼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겸손히 인정하고 목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것이 소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 멋진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음성 듣는 내가 정피 라우 밥 먹었냐우 이렇게 뭐 산울림 하듯이 하나님이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뭐 특별하게 체험하는 거 한두 번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밑에 목사님 같은 경우 막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주라 나는 무슨 연습 소리가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런 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말, 누가 하나님이 이러시는 때 많이 믿는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저러라는 거, 그게서 뭐 귀에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 그것을 바로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내가 성령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따라 핸드폰 무지하게 울리는 어디 계획들이 있으시고 근데 이러면 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수가 있어. 뭐라고 그래 뭐라고. 아직 시작 안 했어. 괜찮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루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대부분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 육신, 내 편견,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찌뿌듯하고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 다운됐고, 더군다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냥 TV나 틀으면 요즘에 예배 말씀 주옥같이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냥 TV나 보고 말지. 1년 52주인데 내가 뭐 하루 빠진다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보면 꼭 며칠 내가 기도원 갔다가 며칠 여기서 와서 은혜 받다가 몇 주간은 잘 나가. 한 6주간인 게 4주가 안 넘어가더라고. 3주는 잘 나가 내가. 열심히 나갔다가 4주 되어서 누가 뭐 약속을 합니다. 오랜만에 누가 와 전화가 와. 그리고 그때 한 번만 빠지지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부터 쭉 안 나가. 그래서 쌍꺼풀 죽을 줄 알았다가 또 여기 와갖고 또 은혜 받았네 어쩐데 그러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갈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절벽에서 툭 떨어져 갖고 여기 기부스하고 올라와서 이게 멋진 삶이 아니라 안 떨어지는 게 멋있는 거예요.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절벽 떨어져서 기부스하고 나오면 좋겠어? 벽 타고도 안 붙고 나중에 못 올라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어요. 3번이나 하고 또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 베드로가 더 어떻게 보면 참 자기가 담대로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킨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니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만 이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서 청사에 된다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누구, 여러분의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지금 나가서 뭐 잘 살고 돈 벌고 좀 치과수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만약 예수가 없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인생이 됩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도 비참해지고 소금 한번 쳐봤어요. 불에다가 퍽퍽 터지는 거. 야 뭐 호기심에 또 쳐봤어. 여기 불구소금 마지막에서 천일염 저기서 한 주변에 가면 가스레인지 더 좋았더니 아주 포고닥 한 번씩 퍽퍽 터져봐야 지옥이 실감이 안 나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한번 넣어보셔. 가스불에다가 살짝 여기다가 띠약띠약하지. 심장까지 띠약띠약해지고.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은 30에 팔 생각을 했는데 말할 필요 없이 뭐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지시를 듣고 행동한 그는 참한 치료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다 울음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생각이 어떻게 났어요? 성령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내 삶에 이 땅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생각,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면, 지금은 당장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고, 내 수단이 빠를 것 같아도 그것이 주신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성령의 음성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분별력을 정확한 게,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마귀의 생각은 조급하고 다급하고 뭔가 막 항상 불안하고. 우리가 카메라 저기 두고 나올 줄 알고, 카메라로 이렇게 우리 카메라 이렇게 조리개 보면 이렇게 이걸 당겼다 이렇게 하면 흐렸다가 바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자꾸 기도를 해보면 마음이 상쾌하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 반면에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나의 욕심이 작동하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자꾸 욕심이 끌려서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거를 해고 말아 기필고. 빌립보서 4장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난 방법이 없이 뭐 용빼는 재주가 없이 자꾸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나는 속성으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해봐서 거기서 자꾸 분별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중국 이달자 로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영성인 사람인데, 참 2차 대전에서 기도로 승리에 기여한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죠. 들어보면 간단한 말 같지만 툭 쏘는 말 같지만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일반 목소리하고 우리가 전화 목소리면 다른 목소리가 들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화하면 고청 있겠던 분들은 안 되면 여보세요 서로 하다가 나도 목소리를 다 그냥 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통화를 해봐야 됩니다. 통화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잘 분별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분별하면 여러분 삶이 해결점이 나옵니다. 누구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팔자 피려고 하지 마시고, 목금 환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 뭐 믿는다 하면서도 대죽금 껐다고 뭐 복권 샀다가 크게 비싼데 망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꾸 기본적인 그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간구하고 그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 기도가 대화라고 그래요. 듣는 기도, 여기 간구하시고. 한 가지만 내가 하고 끝내. 요즘 이렇게 뽀떡하면 시간이 뽀떡뽀떡하고 그래요. 이 옛날에 이단과 재판해갖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단과 재판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그 동생이가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거 하면 강대상이 못 써요.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이 말하자면 재판을 걸었어. 그래 재판 한번 걸리면요, 뭐 지고 이기고 그걸 떠나서 왔다 갔다 시간에 그 변호사 사는 거에 아주 막. 그리고 또 1심 2심이 졌어. 명예회복으로 인정이 돼서. 근데 이 사람이 막 법조인 개업을 했는데 마치 이제 다른 사람 잘 그 이단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런 종교 사건이 되니까 다들 피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니 다른 사람이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만류하더래요. 야, 종교 사건 해봤자 별볼 일 없으니까 빨리 치우고 다른 것 같더라.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자기도 믿는 사람으로서 신학교 교수님들, 말씀드려야 될 학생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재판정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단들이 활개칠 텐데 하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간구한 게 입대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개업한 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런 일 때문에 나한테 위임을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그걸 맡아서 했더니 결국에는 승수해서 30에서 뒤집혔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나중에는 그 끝이 좋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고단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디 피곤하고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한지. 그러나 하나님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양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정말 광야 같은, 정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